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성도의 훈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난은 뭡니까? 괴로움과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구별된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훈련은 뭡니까? 훈련은 우리 계속해서 어떤 일들을 위해 반복해서 습관화되기 위해서 반복해서 행하는 일들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훈련이 무엇인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년을 살다 보면 이런 날 저런 날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화창한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구름이 끼는 날도 있습니다. 또한 추운 날도 있고 오늘처럼 후지득덕한 날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길도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평한 길도 있고 아주 꼬불꼬불한 골목길도 있습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하 살 때도 있지만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119편, 시편 119편이 제일 긴 장입니다. 119편 67절에서 7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하신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 선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교만과 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우리 진실한 자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치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저희 마음은 살찌는 지방 같으나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마음들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그뿐만 아니라 기름덩어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름덩어리 같을까? 여러분, 기름은 아시다시피 비계덩어리입니다. 해로운 것들이죠. 그러나 주의 법은 즐거워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유익이라. 이제 먼저는 고난당하던 그릇 행하더니 라고 서론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뭐를 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험은 여러 통로를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통로에 대해서, 고난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병을 통한 고난의 훈련입니다. 많은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 살면서 어린아이는 질병 치료하면서 성숙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은 것이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쓴 사람을 크게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입니다. 사실 저도 사도 바울과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은 질병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으로 달려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가 삼천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녀온 은혜자입니다. 각종 은사를 다 체험한 그런 신앙의 거목이죠. 거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 같은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결코 고쳐주지 아니하시는 질병이었습니다.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기 있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도움을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병을 지고 살았습니다. 고침받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그 병이 고난 때문에 늘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능력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자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골골 90년이라고 그러죠. 너무 아프니까 항상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약을 먹고 조심하다 보니까 90세가 살고 90세를 살고 또한 사명을 다 감당한다는 거죠. 물론 다 그렇진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죠.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때문에 더욱 강하게 되었다. 능력을 유지하게 되겠다. 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여 주시었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더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병으로 때리실 때가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를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배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같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르누아르는 원래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틈틈이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날 손에 심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림은 그리고 싶고 그래서 손은 떨리지만 붓을 손에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한 방문객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손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르누아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눈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병은 병의 고난은 나에게 가장 귀중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 고난을 주어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을 통해서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훈련을 잘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 같이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는 환난을 통해서 유익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욥기서 5장 15절에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듣는 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성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그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환난을 주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많은 환난을 당할 수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17살, 18살 때에 모두가 피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랬으면 포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군사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산으로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다윗을 죽이려고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궁을 비우고 아들을 피해서 도망해야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 사건으로 아들이 죽는 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입니다. 그 많은 환난이 그를 위대한 다윗으로 만드는 거죠. 환난을 통한 고난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바이올린 제작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바이올린들은 다른 곳에서 만든 바이올린과 같지 않고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작사가 그렇게 비결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재료들은 다른 제작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평범한 나무와 다릅니다. 우리는 아주 험한 산 속에 꼭대기에, 그것도 꼭대기에서 자란 나무를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지에서 자란 나무는 평온하게 자라기 때문에 나무의 질이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단단하지 못해서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바람을 많이 타고 비바람, 눈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는 단단해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아주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모진 바람 시달려 싸워왔기 때문에 강하고 질이 아주 면밀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에서 자란 나무가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환난의 고난은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환난의 고난은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통한 고난의 훈련입니다. 다 같이 물질을 통한 고난의 훈련. 물질을 통한 고난의 훈련. 그렇습니다. 물질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고난을 주셔서 물질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학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학계서 1장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풍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지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덤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앞뒤가 꽉 막혔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익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장 목사님, 저는 60이 다 되어도 맨날 이자만 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이자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얼마나 맨날 이자만 줬으면 60평생 이자만 주고 살았대요. 소원이 이자 좀 한번 받아봤으면 소원이래요. 여러분, 물질을 통한 고난도 다 그분에게 훈련이고 유익되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욥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가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동방의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가 10남매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생일 잔치를 하다가 10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땅과 그리고 짐승들 다 뺏기지 않고 도망가고 황폐해지고 기서 빈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난, 물질적인 고통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기뻐하지 않으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질을 통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물질의 귀한 것을 알고 물질의 주인을 알고 물질을 바르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식을 통한 고난을 훈련시킵니다. 다 같이 자식을 통한 훈련. 자식을 통한 훈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통한 훈련. 자식을 통한 훈련.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킬 때에 자식을 통해서 권한을 주셔서 훈련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밑에 그렇게 못된 아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2절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2절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훈련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가르쳤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서 살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발구리를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성전에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행한 모든 일과 희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못된 아들들이었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시험을 옵니다. 엘리는 자식이 아니면 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때문에 겸손해지고 자식 때문에 아픔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도 훈련시키십니다. 자식 때문에 고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된 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아들 발람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비루한 자라고 아주 왕을 욕하는 겁니다. 비루한 자가 뭔가 천하고 너절한 자. 왕한테 천하고 너절한 자라고 그래요. 비루한 자. 시므가 참 그래요. 그때에 장군 아비새가 그런 거죠. 저 죽은 개 같은 자의 목을 베어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는가 하고 계속해서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되려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아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반역을 일으켰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 자식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켜서 크게 들어 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사고를 통한 훈련을 시킵니다. 다 같이 사고를 통해 훈련시킵니다. 사고를 통해 훈련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병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또한 사고를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요. 불리한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 고난으로 성숙해지고 큰 사람으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속살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진주 액을 내붓고 삽니다. 이것이 뭉쳐지고 응고되어서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겁니다. 상처 없이는 진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입구는 진주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주의 비통한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라바마주에는 목화 재배가 아주 유명합니다. 알라바마주. 그런데 생계로 목화를 심어서 그 목화가 주산지고 그것이 그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에 바구니가 생겨서 목화 농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가 생강 마늘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심으니까 생강에 그 질병이 와서 다 이 포도병으로 빨갛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본래 생강 마늘로 주산지를 그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빨갛게 죽어버리니까 안실세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알라바마주도 마찬가지로 목화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바구니가 생겨서 목화를 재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화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젖산가선으로 전염병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힘드는데 거기다가 수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당칩니까? 그리고 또한 물질, 사업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만나지 못하니까, 다니질 않으니까. 그래서 실직자들이 생기고 탄식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농사짓는 이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밭에 나가서 목화를 모조리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질에 맞는 작물이 무엇일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연구에 땅콩이라고 땅콩이 그 토질에 맞겠다는 연구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절망 가운데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땅콩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결국 20년 동안 그곳에 땅콩의 산지가 되었고 풍요의 도시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엔터프라이즈 마을 입구에 세워진 기념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화 바구니에 감사한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다면 오늘의 풍요는 없었을 것이다. 목화벌레요,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나운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통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 같이 사람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그렇습니다. 훈련 중에서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군대에서 같은 동기가 있었는데 얼마나 고문관도를 타는지 동기들이 매일 고생했어요. 그 친구 때문에 매일 맞았어요.
물론 우리 잘못도 있었지만 그 친구 고문관 노릇했기 때문에 매일 맞았어요. 직장에서의 상사 때문에 고생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관계 아닙니까? 저희 친구 목사는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 이제는 엉가는 연단은 그냥 지나쳐버린대요. 어떤 분은 저번에도 누가 와서 그런 말씀, 권사인데 자기가 사장인 줄 아는데요. 자기가 사장이고 목사는 임시 세운 그 종으로 생각한대요. 그렇게 연단을 받았더니 지금은 누가 뭐라도 끄떡하지 않는다. 사람으로부터의 훈련과 연단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하십니다. 바울도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시험을 주는 사람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15절 다같이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나를 버리고 투다를 가루 같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같고 누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드리고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올 때에 내가 들어와 바보의 입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대산을 갖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갖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를 심부름 보냈고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가 만나왔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가 바울에게 피해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할리데이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할리데이 호텔 유명합니다. 저 서울역 옆에 보면 산 밑에 홀리데이 호텔이 있습니다. 이게 체인이죠. 굉장히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있는 호텔이 홀리데이 호텔입니다. 그런데 그 호텔 창업자는 웰레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원래 제재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0살에 갑작스레 그 주인이 그를 해고시켰습니다. 40살에 갑작스레 해고를 당해서 일자를 잃자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몇 년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대부자가 된 거죠. 그는 그를 해고시킨 지대소 주인을 만나면 늘 감사했다고 합니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호텔을 창업한 것은 주인님이 나를 해고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한 고난, 환난을 통한 고난, 물질을 통한 고난, 자식을 통한 고난, 사건과 사고를 통한 고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